어, 우리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어놓고도 왜 그렇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나 보내는 거예요. 들어놓고 흘러 떠나 보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미혹되어져서 복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왜요? 미혹하는 자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보니까 4절에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랬어요. 맛봤다니까. 말씀의 은혜 맛보고 막 감사하다 그러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타락하는 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맛봤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맛본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피 바르고 나오고 홍해 맛도 봤다니까. 기적도 맛봤어요. 만나 매출하기 어마어마하고 다 맛봤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결국은요, 광야길 가는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속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만든 함정과 얼마 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내가 복음을 아는 건가? 난 진짜 그냥 맛보고 그냥 마는 인생인가? 진짜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나는 확신을 붙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사건법에 흔들리지 말고요. 진짜 이건 내가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는, 맛본 거로는 그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내 것 돼야지.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모세처럼 내 것이 돼야 광야 40년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물이 없어도 괜찮고, 그렇죠? 먹을 게 없어도 괜찮고, 태양볕이 있어 괜찮고. 왜 그래요? 똑같이 물 없고 똑같이 태양볕이 내리쬐고 똑같이 배고프다니까. 근데 진짜 응답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두 불평거리라, 원망거리라, 낙심거리라. 조금만 하면 낙심, 조금만 하면 절망. 얼마나 빨리 잊어먹냐면요, 방금 매출하게 먹었는데, 방금 만나 먹었는데 문제 또 생기니까 바로 돌변해버려요. 바로 돌변해버려요. 광야길 가는 사람들의 99.99999%가 그랬다니까. 딱 3명이에요. 3명. 그럼 0.1%도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3명밖에 안 돼. 그 수십만이 나왔는데 3명이에요. 3명. 여러분, 수십만 중에 1명 될 겁니까? 아니면 3명 중에 1명 될 겁니까? 이거는 참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참아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 뭐 본 것도 못 본 척하고 그냥 꾹 참아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 그들은 참아도 될 만큼, 못 본 거를 못 본 척 할 만큼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뭘 하라고요? 믿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왜? 저는 확실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났더니 그 고백이 헛된 게 아니라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믿음을 고백하고 주인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가 내 반석 위에 내가 흔들게 널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믿음에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신다니까요. 내가 내 열심을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잘 들으니까, 내가 기도를 막 잘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 돼버리고 그게 응답이 돼버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흑암 꺾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는 흑암을 꺾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재앙을 막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지옥의 배경을,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천국 열쇠는 뭐라고요? 내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요, 믿음의 선한 고백하면서 누림에 가라니까.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붙잡혀서요, 아이고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냥 이럴 수도 저럴 수가 아닙니다. 답을 가진 자가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었지, 답 없이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그러면요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답 없으면 힘들어. 답 없으면 힘들어요. 제가 어제 우리 포럼한 어떤 분도 자기 삶에 이렇게 응답을 막 나름대로 받았다가 진짜 문제 사건 딱 생기니까요, 자기 있는 밑에 근본 깼다고 올라오더래. 그리고 일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본인의 사역에 다 놓아지니까 밀려오는 그 막 허무감, 답답함, 이것 때문에요 막 견딜 수가 없겠더래. 아니, 그렇게 훈련받고 말씀 은혜 따라다니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했던 사람인데요, 나가 자빠져요 문제 사건 생기면. 그 본인이 알았대. 내가 문제 딱 생기니까 계속 돈 이러고 있더래. 자기는 모르게 무의식 속에 목사님 돈이 필요해요. 목사님 이거 어떡하지요? 목사님 이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계속 그러고 있더래.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한참 지내는 그랬대. 나를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고.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 누구? 하나님 찾아라. 그러니까 들은 지식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 내 것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타락한 길로 가요. 타락한 길로 가요.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주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뭡니까? 우리가 붙잡을 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욱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구원에 속한 거. 그렇죠? 구원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 것 달라고 부러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다 이러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보다 더 큰 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돈이 있다고 해도 없다고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지 않습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구원에 속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지 않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문을 열고 계시는 거. 그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 누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삼위께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것에 합리화시켜서 나는 이래서 그래, 나는 지금 이런 시간표니까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아니지, 나는 하나님 자녀지. 내가 왜 세상 사람과 똑같아? 우리 다윗한테 그랬거든요. 너 사춘기 아니야. 너는 예면은 사춘기 없어. 세상 사람 말하는 사춘기 시대니까 사춘기야. 이런 소리 하지 마. 지난번에 갔더니요, 우리 그 어떤 중학생 아이가 나 사춘기예요. 당당히 얘기하더라고. 나 사춘기예요. 그 말인지 뭐겠어요? 나 사춘기니까 그렇죠? 이해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 사춘기예요. 그랬다니까요. 그건 세상이 하는 말. 세상 사람이 사춘기니까 쟤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돼. 쟤네 마음 다치게 하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은 말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사춘기야. 이러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 시기가 와요. 근데 나는 사춘기야 머물러 있으면 그때 흑암이 다 장악해 버리는데요. 뭐 그때 나라는 게 다 들어가 버리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그걸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나는 대접받아야 돼. 착각을 버리셔야 돼.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대접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있는 응답에 누리며 살았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세상의 말을 듣고 나는 지금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이게 없으니까 도움 받아야 돼, 늘 가난한 생각한다니까. 그럼 결국은 따져보면 돈이라니까. 따져보면 뭐예요? 나라니까.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지금은 내가 이런 시기니까 물론 참고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가 아니잖아. 저도 사춘기 지나면서 난 사춘기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늘 했다니까. 그래 늘 왜 날 이해 못해 맨날 이랬다니까. 아니야 절대. 근데 그때 생각이 계속 나를 붙잡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 우리는 구원에 속한 이보다 더 좋은,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을 가진 자들을. 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의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바울이 끝까지 가길 원해요. 끝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의 신앙 변치 마세요. 지금 고백하고 믿음 선택하는 그거 딱 여러분 마지막 딱 내 숨을 멈추는 그날까지 믿음의 고백하라니까요. 내 자녀에게, 내 후대와 교회에게 멋있게 딱 해보자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삶도 멋있어져요.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하며 가야 돼요. 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그들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의 응답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본받는 자가 될 거예요. 믿음의 신앙인을 본받은 것처럼, 본받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을 본받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후대는
여러분 보면서 우리 전우수 사모가 갔던 그 길, 우리 강 권사님이 갔던 그 길, 그렇죠? 우리 김효수가 갔던 그 길, 그걸 후대들이 말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모세, 먼 미래에 있는 모세, 먼 옛날에 있던 모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응답의 신앙인들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요 얘기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사각오로 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면서요, 세상에 있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렇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이 부지런한 말이 또 내가 들어가는 부지런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부지런히 게으르기 이러면 또 윤리도덕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복음의 열심으로 바꾸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의 고백함이고 말씀을 듣고, 그렇죠? 내 영혼을 앞에 드리는 그 응답들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20절까지 누구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능력의 약속을 붙잡고 이러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쭉 내려오면서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바른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않는데요,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실 거라고 보증하셨다니까.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단의 말씀을.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하는 거야, 하나님 성취하는 거야?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시간표에 그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하며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잖아요.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중에는 오래 참음이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 오늘 당장 시급하게 딱 응답받아야 돼. 너무 시급하게 막 내 성격대로 막 오늘 이게 당장 되어져야 돼 막. 그게 되게 좋은 성격인데 성령님도 함을 못 받아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그래서 우리 뭡니까? 말씀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올랐을 때 하나님 응답의 사인 받았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18절에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그랬어요.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같대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닷을 딱 내리면,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어디에 끌려가질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영혼의 닷을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휘장 안이 어디예요? 이게 성수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수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다니까. 그 휘장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휘장 아니라는 거는 하나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원한 닻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영원한 지성산으로 인도하셨다니까.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영원한 응답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맛보고도 맛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는 게 이들 보세요. 맛보고 막 대단한 기적을 맛봤대요. 근데 그들이 타락했대. 결국 내 거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함을 받은 자들이라 했어요. 그렇죠? 게으르지 말고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닻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휘장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로서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런 말씀을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 속에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적선회와 하나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